새롭게 느꼈는데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없인 영광 없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글 성경상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3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일 먼저 십계명, 그 다음에 11조, 십자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순서대로 한다면 오늘이 11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제 탁상 위에 그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탁상용 달력이 있는데, 여러분 달력에 보면은 니산 5774가 되어 있죠. 이게 어디 달력이냐면 유대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인데, 지난 15일 날이, 이번 주 15일 날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에.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 맞춰서 이 11조보다는 십자가에 대하여 좀 설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유대 달력으로 볼 때는 6월절 절기입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종노는 한 200여 년 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까지 하면 약 430여 년을 잡습니다. 그러나 실제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팔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과 그 11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약 한 70여 명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뛰어난 총리가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에 창고를 잘 관리를 해가지고 애굽의 창고가 풍성하다, 먹을 게 많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였던 그러한 왕이 들어서면서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거대한 건물을 지을 때마다 노예로 그들을 사용하면서 매를 때리고 또 굶주리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인데 그 왕이 쉽게 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내는데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립니다. 장자 재앙을 내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 비 올 때 비 안 맞게 하는 임박, 그 위에 문 전체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이렇게 써서 유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통하여 장자가 살고,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들은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장자의 죽음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죄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제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출발이요, 결국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제 새 하늘,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그러한 재앙과 또 구원의 기적을 베푸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유월절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매해마다 양을 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는 그런 엄청난 징표로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온 인류는 우리의 영원한 장자 되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여기서 이야기한 너희라는 것은 누굴까요? 지금 이 본문은 어느 책에서 나왔습니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 그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지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거지와 왕자라는 책 읽어보셨죠? 왕자가 왕궁에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밖에 나와서 이제 보니까 거지는 너무 자유로워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궁전에서 살게 하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왕자복을 입었지만 거지는 그의 생각이 거지이기 때문에 그 궁전 안에서도 거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었지만 생각이 왕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활이 왕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5년 있으면서 교포들을 수없이 만나는데 1세 노인분들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손자 손녀들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쟤네들은 껍데기는 조선 사람인데 속은 러시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는 얼굴과 피부와 모든 것들이, 또 피도 한국의 피를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식으로 사는 겁니다. 말도 러시아 말하고 행동도 러시아식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때로는 또 교회에 와 있지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를,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욕심쟁이다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에 와서 그냥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바로 그러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악한 행실은 그만큼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악한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착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행실은 먼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도 세상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갖기 쉬운 시대, 특별히 TV나 컴퓨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그냥 그대로 실천합니다. 제가 저희 그 조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욕을 잘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욕을 잘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람의 어떤 질서가 없고, 어떤 선생이 그 인터넷에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린가 하면 컴퓨터 게임 하다가 누가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욕을 했대요. 근데 이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욕을 하는 그 글을 보니까 어린아이 같아. 그래서 야 까부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또 계속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추적을 해가지고 어느 컴퓨터 오락실에 가서 거기서 또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들어와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그래서 이쪽에서 욕을 또 하고 나니까 저쪽에서 욕을 했는데 그때 킥킥거리더래요. 그래서 가서 잡아보니까 계속 욕을 했던 그 아이가 그 컴퓨터실에서 같이 컴퓨터 하면서 자기한테 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내주려고 보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을 이제 혼내주려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렇게 쉽게 그런 마음을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마지막 시대 점점 세상이 더 악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록 2장 3장에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계시록 2장 7절부터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2장 11절과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도 계속해서 7교회에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7교회에 4번이나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한다면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아닌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순한 중재가 아닌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 대신 내놓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피,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도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어린 양에 대하여 28번이나 강조합니다. 5장 6절과 8절 13절, 6장 1절, 14장 1절, 4절, 10절, 15장 3절, 17장 4절, 19장 7절, 19장 9절, 21장 14절, 22절. 거기에는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2절과 13장 8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겁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28회나 계속해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경험, 회개의 경험,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얻는 경험, 그 경험을 하도록 하시게 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경험을 할 때만이 우리는 회개하여 이제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화이트 부인의 글에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없다. 증언복음 1권 480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 없이 영광 없다,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직역을 한다면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영광이 없기 때문에, 멸류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생활에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내 신앙 속에 십자가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십자가만이 나에게 변화를 주고, 십자가만이 내가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십자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요,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의 교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자 중에 누굴 좋아하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한다. 제 별명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땡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 제가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베드로를 좋아한다 했더니 러시아 말로 베드로를 뭐라 하냐, 뼈뚜로라고 합니다. 뼈뚜로.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존경하는 사람,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칭, 아버지의 이름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동자, 윤자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름 비슷한 러시아 이름이 다닐로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칭을 할 때는 끝에다 비치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닐로 비치.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할 때 뼈뚜로 다닐로 비치.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는 이 컴퓨터에 닉네임을 이렇게 사용할 때에 피터러, 베드로를 사랑한다, 베드로 사랑이라는 그런 말로 피터러 하다가, 제가 작년에 서울 36에 중학교 3학년 졸업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교목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면서 형열, 성경에 형이 열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 같은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또 그때 또 마음이 변해서, 영어식으로 조셉, 럽. 또 그렇게 해서 제가 닉네임을 또 바꿔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용산교회 카페에다가 조셉 럽 해가지고 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늘 고민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 고민을 제가 몇 년 동안 해오면서 금년에 제가 재림요원소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이 꽂힌 것이 바로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용산교회 카페 닉네임을 바꿨어요. 크로스럽. 그래서 저는 이 크로스럽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결코 변치 않고 저의 삶의 중심을 십자가에 두고 살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화목,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해소시키고 화목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 다시 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제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원수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평을 단번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새 아들을 두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재산이 말 17마리입니다. 그래서 아들 셋을 딱 불러놓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첫째니까 17마리 중에 2분의 1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는 너는 막내니까 9분의 1을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8마리 반입니다. 17을 둘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5마리하고 3분의 2예요. 그리고 셋째는 1마리하고 9분의 8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8마리에다가 말을 반토막 내면은 어디를 잘라야 되겠습니까? 이 배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러면 말이 살까요? 죽을까요? 네,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3분의 2를 가져야 됩니다. 3분의 2를 가지려면 앞다리 앞쪽 잘라내든지, 그러면 뒷다리 있는 엉덩이들 다 잘라야 되든지,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1마리하고 9분의 8을 또 잘라내서 가져야 되면, 자, 9분의 1은 잘라내서 다른 아들에게 주려면 적어도 2다리는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말 2다리를 잘라내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사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마리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고약하시지, 그냥 몇 마리씩 가져라고 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제들 간에 뭐가 생길 수 있습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막내 보고 큰 아들이, 야, 그 9분의 1을 내가 가지려면 이거 뭐하냐? 그거 내가 그냥 한 마리 다 가질게. 그러면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형, 그 위인데 형이 다 가져가. 8마리도 가졌으면 됐지. 그러면서 또 형은 안 주려고, 야, 동생은 안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자칫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대로 하면은 최소한 2마리에서 3마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과 죽음의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항상 이 집을 자주 드나드리는 상인이 한 명이 있는데 이 상인이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고민거리 안고 근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상인이 아니 오늘 왜 집안 분위기가 이래요?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이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상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말 한 마리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뜻 자기 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 한 마리 살려면요 보통 한 1,000만 원을 줘야 되고요 비싼 거는 몇십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교통수단인데 사막에서 걸어 다니려면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그 귀중한 말을 그 아들들에게 줬습니다. 자, 17마리에서 이제 18마리가 됐어요. 18마리를 나눠보니까 큰아들이 2분의 1을 나누니까 몇 마리입니까? 9마리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3분의 1을 가지려니까 6마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18마리를 9을 나누니까 2마리가 돼요. 다 더하니까 몇 마리예요? 17마리예요. 다 더하니까. 그리고 몇 마리가 남아요? 1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말 1마리가 남아서 다시 이 말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분쟁과 죽음 이러한 갈등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을 때에 결국은 형제간에 화목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화목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뭡니까? 다시 내가 얻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줬지만은 그 말 한마리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고민도 해결해 주고 말도 죽이지도 않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뭡니까? 나에게 말 한마리가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귀중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생명 하나를 내놓으셔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분께서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믿는 그러한 백성들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줌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은 우리의 이웃들하고 화평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것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구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통령 앞에 서본 사람 계십니까? 대통령, 어떤 사람은 내가 청와대에 갔다 왔다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문의 영광일지 모르겠지만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또 멸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축복, 이 영광,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변화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6.25 때에 인민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 부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실 이 북쪽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순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장로교회 다닌 분인데 그 부인이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인민 장교니까, 공산국가, 공산주의자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인이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은 남편이 있나 없나 살펴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불을 떼면서 노래를 하는데 469장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일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보이지 않던 남편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맘때 노래 부르려고 이제 막 내일 이렇게 하려 할 때에 이 남편이 그 부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 미친 여자야, 내가 교회 가지 말았는데 왜 이런 노래를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막 때리고 이제 가요. 그러면 이 부인은 흐느끼면서 막 흐느끼면서 이제 찬송가를 계속 불렀어요.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민군 장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전쟁터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탈영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옷을 이제 벗고 남쪽으로 피신을 내려왔어요. 피신을 내려오다가 한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텅 다 도망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불안하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내 주께 가까이. 자기 남편이 들을까봐 조용히 불렀어요. 근데 워낙 사람이 안 사니까 고요한 마을이니까 그 조그만 소리도 어떻게 이 남편의 귀에 들렸어요. 잠자는 남편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서 노래 소리 나는가, 저 미친 여자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면서 이제 찾다가 보니까 소리 나는 곳에 가서
또 주먹을 막 때리면서, 사정없이 때리면서, 이 미친 여자 지금 무거운데 언제, 지금 어떤 상황인데 너 이렇게 노래하고 같이 죽으려느냐고 막 그렇게 이제 욕을 하면서 때리고 이제 들어오다가 이 남자가 저 여자하고 같이 가면 같이 죽겠구나. 그래서 부인이 코를 골고 잠자고 있을 때에 잠자는 척 하다가 짐 보다를 싸가지고 혼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국군에게 잡혀가지고 국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민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거제도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일요일 날 이 거제도의 수용소에 모든 포로들 다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올 때에 미군이 딱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인민군 장교가 그 예수님 믿는 자기 부인을 맨날 때렸던 이 사람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살려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뭐 손 안 두고 이 사람만 손을 들었어요. 나와라. 너 진짜 교회 다니냐? 예, 교회 다닙니다. 거짓말 했어요. 그럼 교회 다니면 너 노래 해봐라. 찬송가 해봐라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 부인이 항상 18번 맨날 노래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느니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로 잘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맘때만 되면은 때려가지고 그 부인이 똑바로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흐느끼면서 노래 불렀기 때문에 가사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생각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놈의 죽일로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리. 이렇게 불렀는데 미군이 그 노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멜로디만 딱 듣더니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가 자기 부인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매번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자기를 반대했던 그 남편이 그 노래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안 하고 자기 부인을 생각하면서 등단할 때마다 늘 자기 부인을 꼭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십자가만을 마음에 두시고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사 원수 되었던 관계를 이제
친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문과 또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진도 앞바다에서 수많은 생명의 그 사경이 헤매고 있는 그곳에서 많은 가족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거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 헌금이 주의 사업을 위하여 유혹이라고 사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헌금이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